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8문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9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 거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행실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새 힘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의 평안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나의 기준에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하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따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힘든 그 길의 끝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온 가족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충만한 복을 받아 행복하고 따뜻한 승동의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으뜸이 되게 하시며 학업과 건강과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가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팔을 새로운 선교지로 선정하고 신학대학원에 루안다 유학생을 선정하여 장차 목사 안수를 받고 현지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선교의 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정성과 기도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전 투구가 도를 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국민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릇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이 속히 안정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고 변화무쌍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제와 안보와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는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화보 목사님을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심우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로 그 지역에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의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신실한 마음이 모든 교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모두가 한 마음 되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심하보 목사님께서 이럴 때 난 뭘 해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버벅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오래되고 유서 깊은 교회 처음이거든요. 이 1부 예배, 저희는 그 시간이 2부 예배인데 저희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거든요. 이 1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려서 내가 목회 43년 했어요. 몇 년 해야 놀라는 거야 도대체가. 목회 43년 했고요. 46개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도 이렇게 내가 떨려보기는 처음이에요. 왜냐, 이 교회는 132년이나 된 어마어마하고 오래된 교회예요. 또 대한민국을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조선을 세웠다기보다 대한민국을 세운 교회 중에 한 교회이지요. 거기다가 유명한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시고 다녀가시고 목회하신 교회, 또 목사님들이 많이 간증으로 사용하시는 김익두 목사님, 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써먹었거든요. 그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는 몰랐어요. 딱 들었으니까 벌써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쫄았어 많이. 그래서 혹시 제가 버벅대더라도 그건 쫄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면은요 별로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내고 말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원래 요새는 지 자랑 지가 하는 시대야. 여러분, 삼성이 LG 좋다고 광고한 거 본 적 있어요? LG가 삼성 좋다고 광고해 주는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1부 때도 이 교인들은 말을 안 하는데 3부 때도 역시 말을 안 하네. 왜? 침묵은 금이라서 그렇죠? 아니에요. 옳은 말, 바른 말, 칭찬하는 말은요, 그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무조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삼성이 LG 좋다고 광고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LG가 삼성 좋다는 거 못 봤죠. 그러니까 요새는 지 자랑 지가 하는 시대야. 내 이름이 심하보예요. 왜 심하보냐? 심히 하나님이 보호하는 목사다 이 소리야. 원래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아예 학교도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왜? 애들이 놀리는 거야. 이름 가지고. 뭐라고 놀렸을 것 같아요? 거봐, 저 금방 얘기하잖아. 바보예요. 내가 바보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름 가지고 바보 왕따가 뭐 딴 거예요. 그게 왕따 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에 갔다 오더니 못 바꾼대. 요새는 뭐 성도 바꾸는데 그땐 못 바꾼대요. 딱 하나 바꿔준대. 일성이는 바꿔준대. 근데 성이 김씨래야만. 그거는 바꿔주지만 다른 이름을 못 바꿔줘.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 이름을 가지고 다녀요. 처음에 내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할 43년 전에는 나 이름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보라고 하면 누가 은혜 받으러 오겠나. 뭐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뭐 바울이시니 다윗이니 뭐 베드로니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옛날부터 바자는 싫어해서 바울은 안 하기로 하고, 베드로 그것도 좀 그래. 뭐 다윗 그래 그냥
내 이름 가지고 하자. 그러고 보니까 내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어. 전 세계에 유명한 거는 거의 다 내 이름을 땄더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 있는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알죠? 하버드 대학이야. 미국의 1번 도로, 캘리포니아 지나가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최고 넓은 도로, 12차선 도로죠. 그 도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버 하이웨이야. 또 호주에 시드니 가면 그 바다하고 연결된 아주 멋있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 놓인 그 다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 그래요. 그 다리 이름도 내 이름 땄어. 하버 브릿지야. 또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은 세상에 집 앞에 그 도랑 있잖아, 도랑. 그 도랑에 잉어가 놀아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마을 이름이,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이 마을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되죠? 뭐라고 줘야 되죠? 그랬더니 성주가 그리더래. 시마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시마보로야. 웃자고 한 소리인데 나는 하나님이 심히 보호해줘. 그래서 내가 탄 비행기는 한 번도 여태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왜? 심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제가 말씀 전하러 가는데 나 떨어지면 말씀 못 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교회에선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한 1000명씩 와서.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이름 바꾸세요. 그래서 왜 바꿔나, 이름 좋다니까. 그래도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다니려면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대. 그래서 그럼 톰과 제리로 해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냥 성만 뒤로 가져가면 영어 이름이래. 그럼 맞아요? 맞나요? 오, 여기도 영어 실력 대단하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보심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요,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으니까 에덴 동산 몽땅 다 너 다 가져. 다 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목사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안 무너져. 왜?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니까 저 어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야. 또 이러고, 그럼 아무래도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냥 웃어주질 않더라고, 별로. 사실 오늘이 제가 여기 딱 들어오면서 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카네이션들을 다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문득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제 어머니는 한 14년 전, 13년 전에 93살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저보고 그래요. 신목사, 나 좀 죽게 기도해 줘. 내가 불효자식이라서 그 기도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해봤어. 엄마가 부탁하면 해드려야 되는 거 맞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싶은데 어디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느냐?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나 좀 죽게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교회에서 돌아가시면요, 목사님 골치 아파요. 왜? 목사님 경찰서 불려다녀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의 말씀대로 제가 본토 친척 부모님 다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90살 되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 골반을 다 수술을 하고 이러니까 뭐 걷지를 못하시죠, 제대로.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래도 아들 노릇 한번 하겠다고 제가 춘천에 올라가죠.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에 가서 휠체어 태우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왔으니까 맛있는 것 좀 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입구까지 와서는 못 걸으시니까 업어야 되잖아. 그래서 당신이 걷겠대. 아니에요, 아들 등에도 좀 업히세요. 아니, 아들 등에 좀 업히면 어때요? 그냥 아니라고. 괜찮아요. 나는 왜 괜찮냐고 하는 소리인 줄,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소리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업자거리가 업히셨는데, 이 골반이 수술했으니까 다리를 못 벌리잖아. 그런 걸 내가 강제로 얻고 다리를 벌려서 내 엉치에다 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미련한 곰탱이지요, 내가. 이게 불효의 땅. 아니,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심정도 모르면서 무슨 효도를 하겠다 그래. 어떤 집이 아들이요, 어버이날이라고, 아버지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래, 소고기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소고기를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나는 소고기가 싫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집 개도 잘 먹어요. 그냥 잡수세요. 그거는 내가 볼 때 효도 아닌 것 같아. 왜?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뭘 좋아해야 되는지는 알고 효도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내 맘대로 해? 아니잖아. 그런데 나는 그냥 엄마를 업고서 아픈데도 내색도 못 하시고. 근데 앉으니까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왜 그래 엄마? 그랬더니 내가 좀 아파서 그래. 진짜 내가 너무 미련하고 둔하고,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뭐 본토 친척 떠났다고 서울 와서 목회만 하는데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올라와 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몰라보시고 이제 눈도 감고 고기를 다 끊으신 거야.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뭐 사람의 생명이 뭐 오늘 내일 하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도 못 알아듣고 뭐 말도 못하고 눈도 감고 계시면서 숨만 쉬고 있는데,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엄마 이젠 돌아가셔요. 엄마는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이게 정상이지, 돌아가시라고 이러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 지금 안 돌아가시면 나 며칠이 안 있으면 내가 도미니카로 선교 집회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엄마 나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엄마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 이런 불효자, 이게 목사면 다야? 그리고 서울에 왔는데 돌아가신다 그래요. 가보니까 가서 뵀는데 곧 금방 돌아가시더라고, 이틀 뒤에. 그래서 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시신 화덕에 들어갈 때에, 제가 시신 그 화덕을 들어가는 그 구루마를 붙들고 딱 3마디 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정말 엄마 미안해. 3마디 하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서 그 다음날 제가 도미니카로 갔어. 그러면서 엄마,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엄마 고마워. 미안하지만 왜? 내가 선교지 약속 지킬 수 있었으니까 고맙다고. 그러나 내게는 또 한 가지, 엄마 가셨지, 나도 얼마 안 있으면 갈 거잖아. 우리 거기 가서 봬요. 그때 봬요 하고서 돌아섰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불효자는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미 다 부모님들, 제가 보니까
절반은 부모님 안 계신 것 같다. 절반은 안 계시고 성가대 쪽엔 그래도 한 70%는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거를 어쩌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게 뭐냐? 내 마음 가장 편안한 곳에 모시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나는 부모님 은혜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와 같이 해서 오늘을 카네이션 달고 정말 복된 날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고 따라갈 때는 태평성세를 이뤘어요. 태평성세를 이룰 때는 선지자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왜?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 가는 길 잘못된 길이야.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여러분,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죄는 하말티아라 그러거든요. 하말티아라는 것은 뭐냐? 화살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저는 집에서 이 양궁을 해요. 저희 집에서 여기서 이만큼 거리 되는데 맞춰요. 그런데 중앙에 가서 탁 맞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삐딱하게 가서 딴 관역에 안 맞고 딴 데로 가버리면요, 기분이 상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화살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가서 꽂혀야지. 잘못 삐딱하게 가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혼난다는 거야. 혼난다는 거죠. 결국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끓는 가마와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갔을 때, 이럴 때 나는 나 같으면 뭘 할까? 뭘 하지? 이거예요. 여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비참했어요. 포로 생활은 비참. 근데 가장 큰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 중에서 무슨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해 버렸어요. 외정 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할 수 없죠. 그건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도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해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뭘 했을까? 그들의 친구들은 뭘 했을까? 나는 그 자리라면 나는 뭘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은 기도한다고, 너 기도 계속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언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편 창문을 열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골방에서 몰래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붙잡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내 신앙 지킬 거야. 신앙 지키는 거죠. 결국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물론 살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세 친구 마찬가지예요.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 안 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안 했어. 근데
와서 꼬셔. 야, 해. 이건 의식이야. 별거 아니야. 의식인데 뭘 그래. 그러나 의식이지만 그건 우상 앞에 절하는 거야. 성경에 뭐 의식은 해도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요, 잣대야. 캐논. 고든 잣대, 구부러진 잣대가 아니라 성경에 재봐서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죄예요. 그래서 그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 용광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뺏기는 거야. 먹는 거 뺏기는 게, 오히려 먹는 거는 니네들도 좀 고기 좀 먹어. 고기. 그래야 니네들이 살이 찌고, 그래야 그 시위 관원들이 우리가 그래도 낯이 나지 않냐. 아니, 우상 앞에 놨던 거 우리 안 먹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장 귀한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뺏기면 모든 자유 다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가 신앙 지켜요? 중국의 교회 제대로 해요? 북한의 교회 제대로 해요? 못해요. 왜? 신앙의 자유. 공산주의의 반대는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아니에요. 기독교입니다. 왜? 공산주의 실패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기독교가 막으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2020년 초 4월, 3월 그때부터 여러분 3년 동안을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왜?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려면 9명이 와서 해라. 9명. 그 다음에 19명이 해라. 근데 내가 왜 19명인가 봤더니 코로나19더라고. 코로나19. 그래서 아마 11명인가 19명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각 총회장들 대통령이 불러서 예배는 그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 편하려면 뭐하러 교회 와 절에 가지요. 거기 가면 풍경 소리 들리고 산새 소리 들리고 얼마나 마음 편해요.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전투예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예배를 방해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700만 명씩 지하철이 움직여도 지하철에는 단 한 명도 감염자가 안 나와. 근데 왜 교회만 가면 감염자가 나온대? 여러분, 그 중대본에서도요 발표했어요. 교회에서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모이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연장 다 모이고 극장 다 모이고 식장 다 모이고 지하철 맘 놓고 타고 다 해. 그런데 괜찮아. 근데 교회는 못하게 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랬죠.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유튜브로 예배. 그러면 다니엘이 골방에서 하지 뭐하러 동편 창문을 열고 했냐 이 말이에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고소당할 걸 뻔히 알면서 뭐하러 교회에 모여서 했겠어요? 아니죠. 그건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드려야죠. 여러분도 집에서 예배 드려봤지요? 집에서 정장하고 그리고 잘 앉아서? 아니죠. 왔다 갔다 할 거 다 하고 뭐 이거 뭐 옷도 맘 놓고 입고 머리도 빗지도 않고 침 흘린 거 그대로 이걸로 닦고 앉아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예배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예배다 드리겠다. 그래서 전 교인이 의사들이 입는 방역복을 입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자. 왜? 의사는 그거 입으면 환자도 맞이하는데 왜 우리는 그거 입으면 어때서 그래? 우리도 예배 드리자. 그거 보내주실래요? 이거 그때 광복절 날이에요. 전 교인이 이거 다 입고 예배 드렸어요. 왜? 아니 의사는 마음 놓고 그 저거 입고 마스크 쓰고 치료도 하는데, 간호사들도 저거 입고 치료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저거 입으면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우린 저거 입고 하겠다. 저거 입었다고 안 걸리고 안 입었다고 걸리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저희는요, 이게 또 방송에서 이걸 딜 까는 거야. 뭐 그거 입었다고 뭐 안 걸리나 이러면서 저게 모든 방송의 뉴스에 나가고요, 미국 CNN까지도 나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데도 전 교인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찬송 노래 부르는 그런 교회다라고 뉴스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저거 우리 교회 아닌데? 보니까 밑에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자료화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자료화면이라는 조그만 글씨 봐요? 전체 화면 다 보고, 야, 저 교회 저건, 야! 동네 맘카페가 댓글을 아주 벽치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침 뱉고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 예배 드리지 말랬는데 예배 드렸냐고. 아니죠. 여기도 이 교회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 사진 저거 나간 게 뉴스에 신문에 나간 걸 보고 약 수천 교회가 우리도 저렇게 감격스럽게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비록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때부터 함께 같이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면 다른 자유 박탈당합니다. 신앙의 자유 박탈당하면 언론의 자유도 박탈당합니다. 마음 놓고 다니는 것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땐 반드시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뭐하고? 세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는 죽음을 각오한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알잖아요. 먼저 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신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들의 잘못을 끝까지 지적하여 결국 순교당해요. 아니, 똑바로 살자고 하는데 순교를 당하는 거야. 누구한테? 자국의 왕한테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표에도 보니까 온 세대를 깨우는 교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렇게 말씀을 여기도 나와 있네요. 여러분, 바로 이 시대를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그 음성보다 그것을 보고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심각하고 더 안 좋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야기죠. 바로 우리는요, 옳은 거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릇된 건 그릇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고든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면 맞은 것이고 성경이 틀렸다면 무조건 틀린 거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창조론부터 거역하는 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못 믿는 자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래요? 천지 창조했잖아요. 성가대서는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태초에 누가 천지 창조했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우리도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뭘 얘기해요? 아니야, 먼지가 변해가지고 아메바가 되어서 그게 나중에 원숭이가 돼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 사람이 됐대. 이거 믿어요? 그러면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절대로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놀리면 안 되지요. 뭐 원숭이 똥구녕은 어떻게 된다고?
그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조상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산 나라의 수산성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바산 나라의 총리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미워하니까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고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자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요, 사람도 물건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산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만 죽인다고? 2명 죽인다고? 아니, 몽땅 다 죽이는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옛날에 그 천안문 광장 사태 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북한은 천리길 운동인가 뭔가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캄보디아가 여러분 공산화되면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때 캄보디아 전체 국가의 인구가 1100만밖에 안 되는데 300만 명 죽였어요. 300만.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 거기 살았으면 다 죽었어. 왜? 우선 손을 봤을 때 손이 빤빤해. 그럼 죽여. 안경 써? 죽여. 구두 신었어? 죽여.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죽이게까지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 즉 유물론 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아멘 하다가 죽은 사람 여기 있나? 한 3명 갔어요? 아멘 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더는 당시의 왕 아하수로에게 간택이 되어가지고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촌 오라버니는 궁궐에 문지기로 있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유대인들 전체가 다 죽는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왕비의 자리 있다고 해서 너는 편안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대인이야. 유대인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아니라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해요. 그 소리를 들은 에스더는 처음에 머뭇거리고 일단 한 발 뒤로 뺍니다. 내가 왕을 만난 지가 벌써 오래됐어. 우린 허락 없이는 절대로 왕을 못 만나. 왜? 보통 그때 당시에 왕들은 다 전투를 해서 자리를 뺐거든.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자기를 또 해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실 부인도 못 믿는 거지 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요, 그 황실을 가면은요 이렇대요. 그 입구에 들어오는 마루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말을 똑바로 깐 게 아니라 이렇게 어그적거리게 깠는데 밟으면 어떻게 떠그덕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왕이 자다가라도 밟는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도망갈 준비라든지 같이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삐그덕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으로서 뺏은 사람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조차도 내가 오라고 하기 전에는 못 들어와. 부인 못 믿은 거죠. 근데 사실 부인 못 믿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났어요. 시골에서 열심히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부부가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땀 흘리고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요구르트를 꺼내서 꿀꺽꿀꺽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르트 속에 뭘 집어넣어놨느냐? 농약을 집어넣는 거야. 누가? 부인이.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난 그 뒤로 집에서 절대로 요구르트 안 먹어. 자, 왕비라 할지라도 허락 없으면 못 들어와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줘. 나도 시녀들과 같이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왕을 가서 만나잖아요. 그 왕 만나는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아주 강한 사람도 없고 아주 약한 사람도 없어요. 강자라고 강한 게 아니고 약해질 수 있고, 약자라고 약한 게 아니라 약자도 강해질 수 있어요. 강자였던 하만은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약했던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나라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럴 때 뭘 하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내가 속한 내 교회, 내 가정, 한국 교회,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요새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만 꺼내도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다는데, 여기는 안 그렇겠지.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얘기 안 하면 어디 얘기해? 대한민국은 누가 보호하는 나라야? 애국가의 가사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누구 거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태평성세를 누리는 온 국민이 편안한 시대라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와서 주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한 주간 있다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요.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래서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에 있어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야. 대통령도 없어. 국무총리 없어. 뭐 맨날 설이래. 대행. 예, 대행 앞으로 와 그러면 대행이 쫙 올 것 같아. 다 대행. 그럼 뭐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정부죠. 여기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처럼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 음란과 타락,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공 멸공이라는 말조차 쓸 수 없는 친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도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쫓아 데려다가 청문회 할 때 우리의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주적이 어딘지 몰라요? 아니, 내 아들 군대 왜 보내? 그런데 그런 말은 내 입장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거짓말하게 해서 백성들의 귀를 멀게 했던 시대와 지금이 거의 흡사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눈도 귀도 어두워져 있는 이럴 때 바로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좀 먹어간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큰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떠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모르드게는 딱 한 사람한테 위기를 얘기했을 뿐이야. 누구한테? 에스더에게. 그 에스더는 그 얘기를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서 왕을 만나서 나라를 살려요. 모르드게가 마이크 잡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한 거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깨우쳐도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유물론 사상과, 그리고 우리는 창조론인데
그들은 뭐예요? 진화론이.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우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나 모르드게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준 소임을 다 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록 내 작은 입이지만, 내 작은 손이지만, 내 작은 발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라고 보낸 천사들이었으니까. 그들 천사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 한미동맹을 깨고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해가지고 종전이 되면 전쟁이 없어요. 그럼 나라에 뭐가 오는 거야? 평화가 왔지요. 평화가 오면 유엔군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미군이 다 떠나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왜? 미군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 나라에서 투자한 돈도 떠나. 왜? 누가 지켜줘 그 돈을? 최근에 그 비근한 예로 필리핀이 미군이 떠났잖아요.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다 떠나고 났어. 그리고 난 뒤로 필리핀은 거지가 됐어요. 원래 필리핀이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마포에 있는 그 서울대교 그거 필리핀이 놔줬어요. 장춘체육관도 필리핀이 놔줬어요. 우리는 그런 거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미군 떠나고 나니까, 돈도 다 떠나고 나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석사를 해도 딸들이 외국에 그 뭐라 그랬지? 가정보호사? 요새 말 그거 잘해야 되겠더라고. 옛날엔 식모, 그 다음에 파출부,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그 다음에 요새는 가정보호사래. 이게 아주 자꾸 이렇게 말은 올라간 모래, 하는 일은 똑같은 걸. 그런데 지난해에도 석사까지 한 사람들이 100여 명 왔다가 몇 사람은 도망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데? 미군 떠나서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6.25 때 왔잖아요. 미군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요. 나 이 세상에 없어요. 난 고마워 그랬어. 여기도 없을 사람 많아요. 1950년 그때 태어난 사람들 미군 없으면 다 죽었지 뭐. 낙동강 피난 가서 죽었지 뭐. 별 수 있어요? 저도 6.25 동란 중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종전을 막아야 된다. 내 작은 힘이지만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1년에 걸쳐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돌아오지 않는 영웅이라고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를 가지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컨퍼런스하고 다 해가면서 제가 얘기했어. 나는 당신들이 너무 고맙다. 당신들 아니었으면 나는 이 땅에 없고,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은평구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의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너무 고맙다. 당신들이 보내준 옥수수가루 밀가루가 나를 살려줬다. 이거 옛날에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다 알아. 초등학교는 몰라. 사실 제가 어릴 때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이면 뭐 하러 간 줄 아세요? 바켓스 들고, 또 바켓스라고 일본말 썼네 또. 뭐지 바켓스가 아니면 양동이? 하여튼 뭐 그런 거 들고. 그냥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각국의 언어를 다 쓰는 국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단 혼자서도 한 번에도 3개 국어를 써. 엔진 조시 좋다 그래. 엔진은 영어, 조시는 일본말, 좋다는 한국말, 뭐 이런 거 다 우리나라 동시에 3개 국어 막 쓰잖아요. 그런데 바켓스를 들고 어딜 가느냐? 양조장을 가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술은 또 쌀로 만들어. 그 양조장에 바켓스 들고 가서 그때 당시 연탄 한 장에 80원 100원 그렇게 했을 때야
100원만 가져가면 한 바퀴에서 줘. 그거 원래 사람 먹는 거 아니야. 돼지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솥에다 넣고 데워. 근데 그게 쓰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사카린, 당분 이걸 넣고서 더 휘져서 뜨뜻하게 데워. 그러면 한 주발을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야, 그거 소변 한 번 보면 끝이야. 한 그릇 더 먹어. 한 그릇을 더 먹어. 그리고 가방을 미고 내가 학교를 가는데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가는데 내 발은 언제 길가 행길로 나가 있어? 왜? 취한 거지 뭐. 분명히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옆으로 가. 이게 교실에 들어가 있어. 칠판 글씨가 2개로 보였다, 3개로 보였다 그래. 그러는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그때는 5, 60명씩 한 반에 5, 60명이니까 선생님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래. 그 말은 뭐야? 나 화장실 간다. 갔다 와. 그만 20명이 따라 나서. 그럼 같이 가서 그냥 그냥 보고 교실에 안 들어와. 왜? 와봐야 뭐해? 그냥 벼석 잔디밭에 누워서 자요. 자서 추워서 깨보면 해 넘어갔어? 그럼 또 가방 미고 와.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또 역시 어제와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거 먹고 또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느냐? 점심쯤 잘 먹으려고. 옥수수빵, 옥수수죽을 주니까. 나는 당신들이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때는 그 푸대자루에다가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 그걸 여기다 한국, 여기다 미국 국기 그린. 거기서 준 거 가지고 뭐. 나는 당신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나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너무나 고맙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된다. 당신의 선배들이 피 흘려 낳은 대한민국이다. 왜 내 자식이 귀한 줄 아냐? 내 피로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귀한 거야. 조카? 귀하지 않아요. 조카는 그냥 조카일 뿐이야. 근데 내 자식은 얼마나 귀해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잖아. 왜? 내 피로 낳기 때문에 그래. 당신들의 선배들의 피로 난 대한민국, 동맹을 깨서는 안 된다. 끝까지 종전은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제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윌리엄 웨버 대령을 찾아가요. 그분은 6.25 때 원주 전투에다가 오른팔 오른다리를 떨어뜨려 놓고 가신 분이야. 우리나라 중이 달고 와서 7달 만에 원주에서 전투하다가 이 오른팔 오른다리를 폭탄에 맞아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 몸에 해가지고 또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대령까지 하고 마친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 6.25 전쟁 참전용사 대표 회장이었어.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서 메릴랜드까지 가서 그분을 만나 그 집에서 4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 제가 만난 사진 아까 보여드렸죠? 예, 이거 제가 그분의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다리가 없었으면, 이 다리가 만약에 이 다리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이 팔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분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해주세요. 이분 다리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감사패도 전달해주고 금일봉도 전달해주고, 내가 쓴 책 중에 제가 책을 13권 썼는데 그 중에 영어로 번역된 게 2개 있어요. 그 책도 한 권 갖다가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가고 싶지 않냐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나도 한국 한번 저는 같이 그 집에서 대접하는 식사를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근력을 기른대요. 왼쪽 다리 왼쪽 팔 가지고 집에 이 지하에 물을 담아놓고 거기서 외팔 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야. 근력 기른다고. 한국 가고 싶지요. 그래서 가고 싶대.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전세 비행기 띄워서 모시고 갈게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아파트라도 팔아서 내가 그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2억이 들어. 전세 비행기 띄워서 의사 간호사 딸려서 와서 있다 가는데 한 2억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도 있어요. 갑시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문 앞에 나와서 서로 헤어지면서 말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아픈 얘기를 해요.
나는 내 팔다리는 북괴군과 중공군하고 싸우느라고 거기다 갖다 떨겨놓고 왔는데 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왜 친중을 하고 왜 친북을 하지?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만나고 제가 돌아온 뒤로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셔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런 분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90살 넘어서 돌아가신 거지요. 자, 제가요, 비록 내 작은 입술이지만, 작은 힘이지만 내가 낙숫물이 되겠다.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 나중에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 하셨어요. 갔다 온 뒤로 지금 종전이란 말 거의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모르지 딱 이렇게 앞으로 또 나올런지. 너무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들,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의 자유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내 신앙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 번 더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하든지 밀어붙여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가요, 한국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요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무슬림,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으로 하나가 된 것.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다른 나라는 영국 같은 나라도요 무슬림 합법화 시켰어요. 그리고 유럽의 어느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 인정해요. 차별금지법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도 합법화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 어떤 것도 아직 합법화 안 됐어요. 공산주의 합법화 아니죠? 차별금지법 아직도 지금 15년째 내놔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동성애 인정 안 하죠. 무슬림 아직도 무슬림 합법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막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가 들어오면 물고 터지면 다 터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는요 교회 폐쇄법입니다. 왠 줄 아세요?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걸 들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상처 입었다. 그러면 고소를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럼 10명이면 얼마지? 3억. 100명이면 30억. 그럼 뭐예요? 교회 못하는 거죠. 교회 폐쇄법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차별을 당했다고 싶으면 그 차별을 안 했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증명할 수 없어요. 본인이 감정이 그런데 뭐 그런 게. 그래서 이것이요 강단 금지법이에요. 교회. 지금 우리나라는 근세에 있어서 이렇게 분열되고 어려웠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이 갈림보다 더한 갈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좌와 우의 갈림, 진보와 보수의 갈림이에요. 그러면 누가 좌고 누가 우예요? 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도 우파. 왜 내가 좌파인데 왜 나를 우파라 그러냐 이거야, 중이. 그리고 또 중도 좌파. 왜 나가 좌파야 내가 우파인데. 그런데 자기네들끼리요, 여러분, 중앙은 없어요. 진보와 보수의 갈림. 그렇다면 누가 우고 누가 좌고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예요? 이런 갈림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표를 의식하고 씌워놓은 프레임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우리는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대하느냐, 이거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느냐, 공산사회주의를 원하느냐, 통일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민국 흡수 통일이냐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 통일이냐,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를 원하느냐, 주둔을 원하느냐, 사드를 빼는 걸 원하느냐, 안 빼는 걸 원하느냐. 그렇게 사드 빼면 누가 좋은데, 미군 철수하면 누가 좋은데, 대한민국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체제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알잖아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 교회는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는 교회예요. 이승만의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 어떤 한 개인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우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나라를 사랑하기에 나라를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치가 살아있고 정의와 공의가 가수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사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어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면서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드게, 이 사람은 궁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왜?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면 바깥 세상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어.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죽게 생겼어. 이거 알렸을 뿐이에요. 거짓 방송, 거짓 언론, 거짓에 선동되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누군가는 알려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바로 모르드게가 한 거는 딱 한 사람한테만 전했을 뿐인데 그게 기적을 일으킨 거죠. 에스더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처음엔 핑계댔죠. 그러나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왕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의 관이 투철해야 돼요. 내 가족관, 내 교회관, 내 국가관. 가족관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로 한눈 파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한눈 파. 내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지켜. 목사님들은 수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지키는 건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성도가 지키는 거예요. 어떤 성도? 내 교회관이 뚜렷한 성도가. 아까 아침에 여기 서기 장로님 물어봤더니 3대째래. 그런데 3대 동안 오는 동안에 목사님은 수도 없이 바뀌었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교회 지키는 거야. 어떤 교회? 내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이 나라도 지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관광객들이, 이제 젊은 관광객들이 미국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막 떠들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같이 외국인이 탔다가 눈치 보면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 사람 일본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서라도 내 국가관 지킨 거지. 한국 사람 망신 안 주겠다고. 여러분,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국가관이 없어. 내 맘대로 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교회관, 내 가족관, 내 국가관이 투철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은 나라 위에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나라를 구해내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렸어요. 하마터면 아예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에스더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특별히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입법 사법기관이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정말 무르듯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입법 사법기관이 여러분 상대편이면 이 스포츠에서 심판이 상대편이면 이길 수 있는 재주 없어요. 심판이 한 편인데 어떻게 이겨? 마찬가지예요. 입법 사법은 심판관들이에요. 이들이 상대편이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게 뻔합니다. 어느 것이 반국가 세력이며 어느 것이 친국가 세력인가? 어느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인가? 우리는 모두가 정치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인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했잖아. 그때 내가 누구 찍어줬잖아. 그럼 그게 정치 시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통령 출마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돈만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해 돼. 왜? 그래도 이력서에 대통령 후보 몇 번으로 나왔다고 이력서 쓴대잖아. 여러분이 나가서 투표용지에 도장 찍는 거가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도 정치하면서 왜 그 말을 못하게? 그 찍는 순간 이미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투표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총망라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죄졌잖아요. 음란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누가 가서 지적해? 선지자가 가서 지적해요. 아니 선지자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선지자는 그냥 말씀만 전하지 왜 그 얘기를 왜 가서 해? 그럼 누가 할 건데?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지적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3일 동안 눈물로 침상을 적셔서 회개하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해줬어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해? 못하지. 어떻게 하면 누가 말하겠어요? 목숨 걸고 말하는 건데.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월권했잖아요. 지가 예배 주도록 혼자 다 해버렸어.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왕이 어찌 믿뇨? 당신은 이것이 끝이야. 그래버리잖아요. 누가 그 말하겠어요? 선지자니까 한 거죠. 여러분 기도원 사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가 나가 전쟁터에 나가. 아이 어떻게 목사가 전쟁터에 나가냐? 그게 전쟁인데 뭐 전쟁터에 나가. 여러분 예수님도 정치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경제에 확 개입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면서 일하라고 그러죠. 남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도로 가져와. 그럼 뭐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뭣도 하지 마라? 밥도 먹게 하지. 열심히 일하고 살으라는 경제관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왜 강단에서 경제 얘기를 해? 정치 얘기를 해?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일하는 자, 교육 문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오냐고 겸손해. 교육 문제 다 얘기하잖아요. 뭐 정교 분리의 원칙? 그리고 정치인,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정치인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거.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 한 소리인데, 제퍼슨이 그랬어요.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왜?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그 왕에게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 심지어는 뭐 교단장도 목사도 왕이 다 세워. 이건 간섭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예배하라고 왔으니 자유롭게 예배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금 내리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정부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잘못되어져 갈 때 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까지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거 복종할 수 없어. 기도 다니엘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것도 복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트라이를 입으셔서 그래요. 그걸 입으면 편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이 하나님,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나도 이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 나라가 어려울 때 난 뭘 하지? 교회가 어려울 때 나는 뭘 해야지? 내 가정이 어려울 때 나는 뭘 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되겠지요.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 바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46개 나라를 다녀봤지만 전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에요. 문만 열고 나가면 뭐든지 사 먹을 거리가 풍부해. 미국은요, 자동차 타고 30분 가야 아이스크림 하나 사. 어디 가든지 교통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스마트폰, 전 세계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3살만 돼도 걔 앞으로 스마트폰이 있어.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두 번째로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만큼 성장하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내가 볼 때 없대. 그러나 항상 경제하는 사람들은 늘 어렵대. 30년 전에도 어려워. 40년 전에도 어렵고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어려웠어. 그런데 국민소득은 그때보다 많아졌어. 그냥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려서 앞으로 10년 뒤가 걱정이래. 그래서 10년 뒤 걸 끄집어내서 걱정하는 거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나는 교회가 어려울 때 뭘 하지? 여러분, 교회 이래서는 안 돼요. 13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 앞에까지 다 방송 놓고 앉아야 돼요. 이게 뭐 오래됐다고 뭐 자랑거리인 줄 아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빈자리 있으면, 이거 빈자리 보면요 가슴 안 터져? 눈물 안 나?
성가대는 최고지요. 항상 그냥 다 최고. 이 앞에 내려다보면 가슴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구나.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지금 교회의 위기야.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지금의 3분의 1도 안 돼. 그렇다면 130년 된 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130년 됐으면 정말 많이 모이고 세계를 선교하는 앞장서는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멘 안 하지. 교회가 어려울 때 난 뭘 하지? 숙제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난 뭘 하지? 이것도 숙제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로 부흥 성장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 청함을 받아서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제대로 전했으면 그것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혹 잘못 전달된 것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금 싹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성동교회에 출석하는 성동교회 성도된 것을 감사드리오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늘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숨 쉬며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각종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설교는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입이 철저한 경계 및 즉각적인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미혹당하거나 포교수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교구 남자 2사랑방 김진권 집사 모친 되시며 여자 3사랑방 조혜양 집사 시모 되시는 고 기금순 성도님께서 5월 9일 금요일 소천하시고 5월 11일 주일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 보좌까지 다 버리시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도 크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예배에 함께 와서 같이 예배드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59장 1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